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성읍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으나 그야말로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이는 승리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우리는 승리할 때에, 성공할 때, 잘 될 때 유의해야 합니다. 이 완벽한 승리 뒤에 죄의 싹이 자라나고 미혹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 뒤에 암울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곧 헤렘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음을 말씀합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위해서 죄를 완전히 끊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든 도시 여리고는 진멸시켜야만 했습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짐승과 가축까지도 모두 바칠 것을 명령하셨고 물건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사는 외투와 금을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군사 3천여 명이면 좋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말씀대로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패배하여 도망하였고 약 36명가량의 전사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지만 당연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기일 것입니다. 군대의 사기가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낙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며 탄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의 범죄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싸움에서 지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는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고 아간과 그의 소유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치고 불로 사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죄로 인한 패배였습니다. 죄에 졌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진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힘이 없거나 운이 없는 것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실패와 잘못을 무조건 나의 탓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낮은 자존감과 자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일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결코 변화와 성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고통받고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악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결국 멸망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누룩과도 같아서 금방 자라고 퍼져버립니다. 본문의 아간의 죄는 아주 사소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작은 죄가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도록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요사와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식하며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실패나 고통이 자기가 직접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는 공동체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지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할 때에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한 사람의 죄가 이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함께 붙들어주며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갈보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고 이 캐나다,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른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이 캐나다 나라의 부흥은 나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실패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바라며 나뿐 아니라 모두를 위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보면서 아감 한 사람의 이 범죄가 그 한 명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갈보리 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2025년 귀한 비전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올 한 해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사소한 죄, 적은 죄가 결코 적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적은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예배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